일주일 동안 꼬박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는 일은 해봐도 참 힘든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벌써 20년이 넘어 지났습니다마는 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14분에게 양평 콘도를 빌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영성 세미나를 인도했던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같이 합숙을 하면서 영성 세미나를 일주일 인도를 하다 보니까 뭐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쉴 새도 없어요. 뭐 오밤중까지. 그리고 또 그 다음날도 세미나 인도를 해야 되니까 뭐 정해놓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참 너무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분들의 표현대로 우리도 글깨나 읽는 사람이고 생각깨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보도 듣도 생각도 못 해본 것을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뭐 그저 세미나 인도 중에도 아니 2000년 동안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은 다 그럼 뭐 바보고 너만 맞냐 이런 식이니까 이제 내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선 너무 힘이 들구나. 뿐만 아니라 이것은 웬만큼 확실하게 정립하기 전에는 이건 절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게 천국 복음이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하나라도 맥히거나 틀리면은 뭐 당장 반발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그 화평의 복음을 지난주에 정립해드리면서 34절 시작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 그게 의미가 베드로가 천국 복음, 화평의 복음을 완전하게 정립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그런 이유가 바로 제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혼이 나가지고서 뭐 늘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딱 한 줌에 쥐고 있어야 돼요. 제가 코끼리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는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뭐 정해놓고 창세기 1장 질문입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도 모순이 안 되니까 안 돼야 되니까 지금도 그걸 되돌아서 생각하면서 참 힘도 들었지만 그 20여 년을 지나도 계속 그 복음을 완벽하게 정립하는 문제는 한시도 게을러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한 것이 20여 년 전에 목회자들을 모시고 인도한 세미나의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하는 것도 그분들 말씀대로 보도도 또 생각도 못하던 그것을 그분들에게 지금 전해야 되니까 뭐 그냥 종교 같으면은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뭐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이거는 천국 복음이요 영적 복음이니까 심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도도 또 생각도 못했다고 하는 분이 납득이 되도록 그분이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세미나 할 적마다 가장 힘든 게 그래서 첫날에요. 눈높이를
상대방에게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한다는 다른 교회에 다니시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늘 같은 얘기를 해. 뭐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몇 번씩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서 세미나를 받고서는 전혀 틀리다는 거죠.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보니까 그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녹취를 해가지고선 뭐 프린트해서 나눠주거나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건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깨닫고 이해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뭐 이해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될 리가 없죠.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은 심령의 문제예요. 천국 복음이요, 영적 복음이란.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무슨 전해서 사람이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 할 때도 바짝 다가서 아예 눈싸움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지 그건 무슨 깨닫게 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뭐 말씀이 뭐 좋았다 그런 사람은 아예 전 요단부터 나오지 마라 그러고 싶어. 참 눈높이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그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기도하면서 일주일 내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예 목숨을 걸고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게 세미나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그 베드로는 생지부지 전혀 자기들은 뭐 이방인이요 짐승으로 알던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바로 저 같은 심정으로 이 복음을 좀 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우선 이 본문은 상당히 평범한 것 같은데 상당히 난해해요. 왜 난해하냐? 여러분들이 본문의 목적을 성령 침례 신학이다. 그렇게 보신 게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도 보니까 다 똑같아. 그럼 여러분들 좀 회개하셔야 돼.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는 백지로 보지 않는 게 문제예요. 본문은 절대로 영성신학을 지금 정립해 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왜 이걸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냐? 전혀 지금 성령 침례 신학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논리를 전개해도 제가 전개하는 것과 여러분 딴 방향에 있으니까 미리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문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한 건 항상 성령 침례 신학입니다. 성령 침례 신학이 어떤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정립해 드리면서도 오순절의 사건이 어느 정도냐? 성경 처음부터 해서 주님의 공생애를 거쳐서 그리고 지금의 마지막 결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실제로도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도 성령 침례로 구원받는 게 안 되니까 부활하셔서 보여주시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고요. 너는 몇 날이 보태서 성령 침례를 받을 거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다 같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2장의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해 드리는 게 성령 침례지 불받아라 그렇게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고선 성령 침례로 여러분들이 보시고선 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아찔해. 30년 동안 헛짓한 거예요 저는.
이건 절대로 성령 침례가 신학이 아니에요. 지금 본문은. 이 우리처럼 성령 침례 구원론이 아닌 사람들은, 피복음자들은 뭐 성령 받는다는 게 뭐 경건주의라는 어느 장로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그러대요. 아니 기독신앙이 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무슨 성령은 왜 성령이냐 이게 뭐 그래서 방언이나 하고 그게 신앙이냐, 참 한심한 얘기죠. 그런 사람한테는 성령의 역사든지 성령의 침례든지 뭐 그게 그거죠. 본문은 성령 침례 신학이 아니라 성령 영성 신학이에요. 영성 신학.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첫 단추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그 본문에는 34절과 35절과 37절에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으로 번역한 중에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기오스 푸뉴마로 강조했어요. 보통 강조가 아니죠. 그러나 이 다른 데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 말로는 성령으로 번역됐다 하더라도 헬라어 원문으로는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그러면 한 달락에 한 번 쓸까 말까 해요. 근데 본문은 무려 3번이나 썼어. 그러나 44절의 하기오스 푸뉴마에 대한 것에 대한 45절과 47절은 그것을 되풀이한 것이지 셋이 별개는 아니다. 우선 그렇게 보시면은 44절의 첫 단추가에서 정확하게 보시지 못하면 나머지는 전혀 바로 볼 수 없는 거죠. 항상 드린 말씀대로 첫 단추가 절대입니다. 첫 단추 본문 보시면 시작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예요. 성령 침례는 말을 다 끝내고 나서, 아니 지금 이방인들에게 말할 때, 왜 그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 성령 침례를 해석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건 불받아라 얘기지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야. 더군다나 헬라어 원문으로는요, 첫 단어가 에티르죠. 에티 베드로, 레고 베드로. 그러고서는 레마 타우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에티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옛이에요. 옛. 그러니까 오히려 직역을 하면은 베드로가 지금 본래 설교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이렇게 해석해야 오히려 옳은 거예요. 1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장 15절. 11장 15절 펴보세요. 시작. 이거 보세요. 지금 11장 15절은 지금 44절을 되풀이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말을 시작할 때야. 아르케입니다. 그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성령 침례로 보시고서 본문을 생각하셨냐. 전 정말 아찔해. 정말 아찔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목이 터져라 천 몇백 번을 해도 그냥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듣는 거야. 구유복음에서 성령 침례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어디 있어요? 어쨌거나 본문은 지금 44절에 말씀하는 것은 성령 침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건. 따라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이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토 레마예요. 로고스가 아니고. 영적 말씀을 할 때, 그 말은 바로 앞단락이죠. 베드로가
앞달락에 34절에 시작할 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거는 제가 왜 뭐 입을 열었다는 걸 강조하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자기 신학을 완전히 확립해 가지고서 지금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베드로가 완전하게 정립했느냐? 그게 지금 본문의 레마예요. 화평, 레마, 입레마.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전체의 코끼리를 전체를 딱 한 줌에 그렇게 정립한 것이 화평의 복음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걸 화평의 복음으로 정립했느냐? 그게 본문의 첫 단어가 에티로 시작하는 옛. 그러니까 앞단락에서 지금 베드로가 자기 복음으로 확실하게 정립한 화평의 복음은 베드로 자신이 한 게 아니고 뭐 한 거다? 성령의 역사로 된 거다 이겁니다. 그저 나도 무슨 성령 침례로 보면 이건 얘기가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점을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본문은 설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66권 전체를 딱 한 줌에 화평의 복음으로 정립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이것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생지부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앉혀놓고선 영성 세미나를 인도해 본 사람이 아니면은 이게 어떤 것인지 전혀 실제는 실감하지 못해요. 본문이 말씀하는 의도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적 복음이나 설교는 뭐 성령 역사 없어도 돼요. 1. 봉사라, 2. 기도해라, 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나 심령의 문제를 설교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세미나 하면서도 늘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설득해서 절대 되지 않아요. 설득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미나를 인도할 적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설교는 제가 메모를 해놓고 설교하지만 메모가 전혀 틀리게도 성령을 만들어서 역사하셔. 그게 무슨 훈련 가지고 되느냐? 아니에요. 본문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완벽하게 정립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고, 그게 지금 44절이야. 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하셔서 되는 것이다. 저는 흔히 전기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주님은 단 한 말씀도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전기줄로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만 말씀하신다. 그렇게든 그렇게 실제는 못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실감합니다. 그 영적 복음이 아니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첫째는 지금 첫 단추는 지금 본문은 44절은 둘로 구성했어요. 하나는 베드로 신학이고 첫 단추의 또 하나는 청중, 듣는 이방인 신학이에요. 그럼 이제 이방인 입장은 어떠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화평의 복음을 성령의 역사로 정립해서 성령의 역사로 전했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레마, 화평의 복음, 영적 복음을 그대로 레마로 지금 받고
듣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만 해서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듣는 사람, 청중에게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게 본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레마로 지금 베드로가 말은 로고스로 한 거죠. 근데 내용은 뭐라고요? 로고스 플러스 성령, 레마로 한 거야. 근데 이 이방인들이 그 레마로 그냥 듣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성령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참 영적인 목회나 세미나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놔둬라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거지. 당신이 무슨 뭐 설득, 잘못 들으시면 제가 무슨 뭐 세미나 하면서 상대방에 굉장히 설득하는 거로 들으시지만 그건 틀린 얘기예요. 저는 눈싸움을 하면서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라고 하면 기도하면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뭐 참 말재간 좋게 설득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 복음을 전해서 받는 사람, 정말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 마음이 저절로 들어. 저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으셨다. 저는 그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3만리. 너무나 실감나요. 레마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뭐 꽤 깨달았다고 그러고 저희 교회 나오세요?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러고선 그 교회 신앙생활하면 하면 할수록 그건 더 힘들어. 나쁜이 근탱이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왜 그러냐?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바로 아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마음대로 듣는 게 인간이지 말한 대로 있는 대로 듣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아주 너무 실감해. 아니 제가 설교를 뭐 레마 영적인 게 아니고 그냥 육적인 것도 설교에 내 얘기를 다 했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뭐 몇 번씩 들은 거야.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얘기도 안 해본 전혀 딴 얘기를 해. 딴 얘기를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전혀 딴 얘기를.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아니 로고스도 그런데 레마? 그건 안 돼.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미지로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대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설득해봐야 소용이 없다게.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했는데도 그런데. 그러니까 컴퓨터는 그렇잖아요. 컴퓨터는 입력하면 그대로 입력되죠. 근데 인간은 여러분 제가 다 설교를 지금 해도 듣는 거는 다 틀려요. 다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야. 이거 그렇지 마셔요. 이 점을 이해하시면은 야, 이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레마로 설교한 것을 지금 레마로 들었다. 얘네는 깜짝 놀란 일이야. 저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이건 실제로 복음을 영적 복음을 전해보지 않는 사람은 제가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로 듣기 쉬워. 천만에게입니다. 그래서 우선 최소한도 그래요. 본문은 어떻게 이 이방인이 이와 같이 그 레마를 화평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느냐. 그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카타바이노, 하나님이 육신의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것을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서 된 거지, 여전히 내 맘대로 들으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건 세상 없어도 성령은 역사할 수 없어.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론에서도 제가 양평 세미나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조직 신학 교수 두 분이야. 글게나 있고 생각게나 하는데 보도도 생각도 못했다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결국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건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그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야.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하기 전에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린 자꾸 착각해. 많이 성경을 외고 읽고 무슨 필사를 하고 많이 깨닫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치관이 뒤집어지기 전에는 그건 아무래도 소용없어. 그건. 그게 인간이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이방인은 유대인이 보면 짐승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베드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이니까 읽습니까? 천만에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게. 그러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안다는 얘기는 천지가, 아니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처럼 천지만큼 차이가 나. 근데 그게 무슨 뭘 좀 이해하고 깨달아서 되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는 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내가 교회 좀 다고 알았다고 다른 사람한테 무슨 설명하고 지도, 제발 하지 마세요. 내가 보면 전혀 해서는 안 될 짓을 아주 무슨 신앙 선배인 것처럼 자기가 영적으로 된 것처럼 자꾸 설득하고 주입시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여러분에게 제가 산부를 호소해야 이해하고 깨닫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45절에 왜 그러냐? 인간이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 보시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믿는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신자,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레마로 자기들은 받았고 깨닫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짐승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일부러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순혈주의야. 단일체로 자기들은 깨끗한 피고 이방인은 단일체인데 더러운 피로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기에 앞서서
단일체 신학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단일체라는 존재는 어떤 거냐? 단일체는 짐승이죠. 단일체는 그냥 있는 대로 말하는 대로 들어요. 그대로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듣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짐승은 훈련시키기 좋아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컴퓨터도 그대로예요. 단일체니까, 물리적 존재니까. 입력한 대로 입력되고 그대로 출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문제는 자기들은 단일체 순혈주의, 그리고 이방인은 단일체의 더러운 피라고 생각한 것이 깨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펄펄 뛰는 거예요. 종교가, 교육과 훈련이 뭐가 문제냐? 이건 완전히 사람을 단일체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던 겁니다. 맨날 그냥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완전히 짐수로 바뀌는 거야. 자기 생각이나 고민은 하나도 없고, 생각도 필요 없고, 고민도 하지 않고, 갈등도 안 해. 우리 아이께서 엄마들하고 상담하면서 너무 놀래. 도대체 생각 자체를 할 줄 어떻게 하는 게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야. 왜요? 평생 주입식으로만 했으니까. 대신 요거 이렇게 해라. 그건 아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저는 무섭습니다. 그야말로 맹신맹종이야. 대표적인 게 구원파 아니에요? 의심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냥. 완전히 영혼 죽여놓는 거죠. 동물을 만드는 거야. 파불의 조건 반사적 존재로. 인간은 어디까지 이게 가능하냐? 제가 종교를 펄펄 뛰고 교육과 훈련을 펄펄 뛰고 그 어디까지가 가능하냐? 그 증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릅니다만은 그 소연이가 그 작은 자폐가 있는데 그 엄마는 걔가 1살 때 자폐인 줄 알았어. 보통 엄마가 아니죠. 1살 때 어떻게 자폐인 줄 알아? 그걸 아는 엄마야. 그래서 걔를 얼마나 훈련을 시켰느냐? 전부 대학 들어갔어요. 대학. 근데 아셔야 돼. 자폐야. 교육과 훈련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 그런데 지금 본문 이중체는 어떤 얘기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 증거는 어떠냐? 지금 베드로와 같이 온 할례 받는 믿는 자, 그 믿는 자라는 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선이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 건 자기들은 피가 깨끗해서 성령이 자기들에게만 역사하는 거로 알았는데, 근데 지금 이방인들, 무할례자들한테도 성령이 역사를 똑같이 했다. 자기들에게 한 것 같이 똑같이 했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일체로는 불가능한 거죠. 단일체로는 완전히 다른데. 근데 그래서 할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같으냐? 무할례자도는 이중체고, 이중체 할례자는 양피를 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은 바로 이중체의 속사람 영이다 한 것이 할례받은 믿는 사람하고 이방인 무할례자하고 자기들이 받은 건 똑같이 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무할례자의 주체가 속, 영인, 거기에 그게 같기 때문에 할례받은 유대인에게도 성령이 역사를 하신 거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역사를 하신 거다 이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성령은 단일체는 레마를 그건 불가능한 거고 이중체니까.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죠.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여자한테 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뱀이 바둑이한테 바둑아 너 선악과 먹어. 그럼 내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면 바둑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되는 사람은 뭔데? 하나님 같이 사는 게 무슨 그래서 뭐해? 이걸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단일체로 훈련 받으면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는 것 같아. 회교도가 코를 땅에 대고 경배와 찬양으로 이러고 하루에 몇 시간씩 그러고. 아니에요. 관심은 거기 없어. 그건 불가능해. 레마로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 겁니다. 이걸 이 점을 아셔야 돼. 여러분 주위 교회에 뭐 3년 30년 다 나오셔서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안 돼. 말은 하나님, 입으로는 그러죠. 실제는 아니에요.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건 정말 영이 주체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초월적의 완전 자유자가 주체인 걸 바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인간은 육체 우선이 가셔 결과만 기준이고 육체 우선인 그런 사람에게는 베드로의 설교가 로고스로 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중체라 속이 주체가 영인 사람은 베드로는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를 그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복음, 이 레마는 정립도 성령으로밖에 안 되고 전하는 것도 성령으로밖에 안 되고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으로밖에 안 되는 것은 이중체의 주체가 영이기만 가능한 거지 단일체로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무서운 것은 내가 단일체로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도 자기는 이중체로 착각하는 거야. 단일체로 구육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도 자기는 이중체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그건 절대 안 돼. 때려줘도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린 교회가 표가 나는 마음에 오냐고 겸손한 거예요. 그 증거가 어떤 거냐? 지금 이렇게 이중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신로 그것을 지금 겉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도 지금 이 사람들이 속에 성령이 들어가셨는지 언제 성령이 보여요? 그건 몰라요. 근데 뭘 보고 알았어요? 여전히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걸 보고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육체 우선이고 가시와 결과만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밖에 몰라.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중심을 보시면 간단한데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와 같이 온 신자들이 야, 방언을 하는 거 보니까는 맞다 그런 거예요. 우선 방언 신학을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고린도서 12장과 14장에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은사, 표적으로 방언을 정리해 주고 있는 걸 잘 압니다. 우선 뭐부터 아셔야 되냐면은 왜 이렇게 방언이 중요하냐는 겁니다. 표적 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 이 방언은 표적 중에서도 다른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른 표적은 표적이나 기사를 하면 그 표적과 기사의 그 결과, 표적이 한 결과가 목적이 중요하게 되는 거야. 예컨대 뭐 귀신을 내쫓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결과를 보면 뭐예요? 귀신 내쫓은 거죠. 병 고치면 병 고친 겁니다. 그런데 방언을 했다고 해서 결과가 뭐예요? 그건 방언 자체야. 방언해가지고 뭐가 다른 게 그 영향으로 다른 게 달라진 게 없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표적과 기사의 신학을 정립하는 데 성경이 방언을 대표로 정립하는 이유입니다. 이것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기록처럼 방언은 나를 위한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아니 방언한 거 다른 사람 들어봐야 모르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방언은 너 집에서 해. 왜 교회 나와서 해? 방언은 하려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건 하나 많아야.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언이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을 해라. 다르게 말씀드리면 방언은 그 사람 자신을 위한 거야. 뭘 위한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실제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게.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지 다른 사람 용이 아니다 겁니다. 이전부터 명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거는 다 다른 목적이 표적을 행하면은 뭐 출애굽을 시킨다든지 홍해를 가른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그런 표적의 목적은 제3의 존재가 있어. 근데 방언은 그 자체다. 그 전부터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본문이 방언으로 정립하는 것은 이 방언을 왜 하느냐? 왜 하냐면은 이렇게 그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레마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방인들이 레마를 레마로 받았더라. 그걸 뭘 보고 알았다고요? 방언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방언은 레마지? 방언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말하는 말에다가 영이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레마를 레마로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방인들도 이중체요. 주체는 속의 영이다. 그래서 이 지금 이방인들이 성령의 역사로 레마를 레마로 받은 그 증거가 방언이다. 실제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뱀이 하와에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언어를 구사했다. 또 민수기 20장에는 나귀가 발람한테 인간의 언어를 구사했다. 그것은 가마 감동으로는 안 돼. 가마 감동한다고 뱀이 인간의 말하고 당나귀가 사람 말을 합니까? 그건 영의 실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지금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나귀 입장에서 사람 말을 한 건 사람 입장에서는 방언한 거죠. 그러니까 영이 실체요, 실제적인 역사의 결과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본문은 이렇게 왜 그 레마를 레마로 받는 것고 받아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레마로 받은 결과는 뭐냐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고 영이 실제라는 거지, 방언 자체가 목적 아니다 이겁니다. 본문은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화평의 복음이요, 레마를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레마를 레마로 받고 나더니 하나님을 높였다 이겁니다. 가능해요? 이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야. 이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천지개벽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다시 여쭤볼게. 그래, 그 강아지한테 너 선악과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된다. 하나님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 그랬다고 해서 강아지가 하나님 높여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천지개벽은 뭐가 천지개벽을 한 거냐 하면은 육과 세상만이 절대가 이방이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높였다 그래요. 메갈로예요, 헬라 원문으로는. 전지전능하시오, 절대전 절대의요, 알파야 오메가요, 최선으로만 하시 차선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한 분, 36,500가지가 다 없어지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다. 그게 레마의 목적이고 결과야. 화평의 복음의 목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가치관이 바뀌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정말 나한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제일 주인이야 이게. 그거 아닌 건 전혀 아니에요. 오직 그거 하나만이 유신 신앙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쌤이나 다 몰라도 괜찮아. 가치관이 뭐로만 바뀌면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 뭘 많이 이해하고 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 하나만 고민하면 돼. 제가 늘 헌금 기도할 때 딱 하나만 해. 육과 세상만을 일하던 사람이 천국의 영생하는 사람 바뀌게 해주십시오. 참 하나님 하나만 딱. 찬송가도 우리는 다른 거 안 해. 다른 찬송은 뭐에 필요해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22절까지는 하나님 제일주 딱 하나인데 매주 511장 하고 다른 창조가 할 게 없잖아요. 설교도 딱 하나만 하는 거야. 제가 아까도 서도에서 여러분이 성령 침례를 아직도 그렇게 아신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이야. 하나만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 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들으면서도 전부 36,500까지로 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성령 침례 신학이 아닌데,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 증거의 신학으로 사실은 성령 침례를 정립해 준 게 본문이에요. 좀 단계가 어렵죠. 우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성령 침례냐 아니냐부터 명확하게 좀 정립하셔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물 침례는 과정이고 목적은 성령 침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요한은 너에게 물로 침례를 줬구나. 그게 뭐예요? 물 침례예요. 그건 주의 길을 예비한 거야.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너희가 몇 달이 못돼 성령 침례를 받을 거다. 그건 결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걸 다 통해서 오순절이 목적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요. 그러니까 침례는 물 침례는 서론이고 성령 침례는 과정이고 성령 침례는 목적이에요. 아니 사도행전 8장에도 그렇잖아요. 8장 보시면은 빌립은 다니면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런 거지.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물 침례 받는 일은 그건 전혀 없어. 그런 일은. 이해돼요? 그런데 본문을 앞에 거 성령 침례로 보시고 48절에 물 침례로 보시면 그건 절대 안 되는 얘기죠. 성령의 역사는 모든 과정에서 하는 성령 역사의 신학으로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 강의 시간에 성령 침례 신학을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 하기오스 푸니마를 뭐 4번, 3번씩이나 강조해. 44절에는 핍토로, 또 45절에는 그걸 똑같은 얘기를 디도미 에케오로 해. 디돔이라는 쓰면 이건 직접 그것만 보면, 그러니까 45절만 보면은 이건 성령 침례로 보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디돔입니다. 근데 본문에 지금 성령을 디돔이 했다는 거예요. 또 47절에는 성령을 람바노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면은 성령 침례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지금 본문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 본문 그대로만 보면은 47절과 48절을 보면은 앞에서 또 그러면 지금 성령 침례가 과정이 되고 물 침례가 결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법칙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 성경 해석은 먼저 여러분이 코끼리를 정확하게 정립해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부분을 봐야 해석하는 거지. 코끼리를 보면 이건 절대로 성령 침례가 아닌데. 그래서 따로따로 보고선 이걸 그냥 일주일 내내 무슨 성령 침례로만 생각하고 고민하면 정말 회개하셔야 돼. 구육교회 나오시지 말든지 그냥. 그러면서 성령 침례를 지금 정립해 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선은 본문은 성령 침례가는 잊어버리라 이거야. 무슨 뜻이냐면 물 침례가 절대다 이겁니다. 물 침례가 뭐예요? 물 침례는 누가복음 3장 3절에 기록한 것처럼 회개의 침례야. 메타노예요. 아시겠습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게 절대다 이겁니다. 가치관만 바뀌면은 성령 침례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왜요? 아니 성령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 없어? 그건 알 수 없어. 근데 무슨 거기에다가 알 수 없는 것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순복음교회가 되는 거야. 방언 없는 성령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4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점을 가치관만 하나님 제일주일로 혁명적 전환이 되면은 그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 침례를 받아 확인할 수 없어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말씀을 믿고 침례를 받았어. 근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요한은 사도, 주님의 의미죠. 그래서 본문은 일부러 지금 강의 시간에 정립해 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주는 게 아니야. 명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예수님이 침례를 주셨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이 줬다 그러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호칭으로 봐도 사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성령 침례를 받느냐? 그 사도행전 8장이 끝날 때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그 간닥의 여왕의 국고성 맡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는 물침례를 주죠. 그런 다음에 그 빌립은 빌립대로 호련히 사라지고 또 그 에티오피아의 그 사람은 국고성 맡은 사람 마차를 타고 가요. 그러면 그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는 성령으로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아직은 안 났어. 그러나 그러면 가치관이 바뀌었어. 언젠가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건 신경 쓸 거 없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문둥병인 나하만이 그 엘리사한테 나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근데 고국에 가면은 내가 림몬에 들어가서 절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 가치관만 바뀌면 그건 신경 쓸 거 없어. 왜요? 가치관이 바뀌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를 하셔. 아시겠습니까? 그러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뭐에다가 신경 쓰고 뭐에 고민하시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36,500가지를 하는 게 아니야. 내 생명운동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인에서 하면은 결과는 신경 쓸 거 없어. 원인만 정확하고, 안 그래요? 성경은 원인이 문제예요. 과정이 문제라는 거지, 결과는 잊어버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결과를 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높여라 이겁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전부야. 신명기 6장 5절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살아. 딱 하나야. 유신 딱 하나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성경 딱 하나만 게 딱 하나. 아시겠습니까? 내 생명 운동 딱 하나만 하면 된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영적인 거 아니에요. 놀이학교도 딱 하나만, 전 딱 하나만 놓고 봐. 어떻게 그게 그러면 가능하냐? 베드로가 다 봐놓고 하나님 주님이 친히 내려오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시는 똑같은 원리죠. 고넬료가 무릎 앞에 저런 것처럼 화평의 복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나보다 더 신뢰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야.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0장 31절도 주 예수를 믿으라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가치관이 지금 너는 어떤 게 절대냐 이게. 딱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딱 하나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내시도 딱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가치관 그거 하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셔.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과 내가 결혼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 성령 침례가 될 수 없어. 정말 믿음으로 이 신과 세상을 부인하시고 딱 하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셔서 주님 오시기 전에 실제적으로 성령 침례를 받으셔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의 주인으로 영광을 누리시는 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명확하고 확실한 생명의 길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주님,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기회에 특별히 오직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 고넬료처럼 하나님 제일주의자가 되어 벌써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